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지시하시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성막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의 덮개와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덮개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와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물론 사람마다 좀 길이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로 이제 길이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의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하면 그 길이가 약 1m 25cm 정도 되는 것이고, 폭과 높이가 약 75cm.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일반적인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찬대의 크기와 좀 비슷한 사이즈죠. 자, 그리고 그 증거계, 즉 덮개를 만들도록 하는데 그 재료를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목재로서는 쓸모없는 잡목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계를 백향목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오동나무로 만들어도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덮개를 놀랍게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대단히 궁금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후에 안과 박을 정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 덮개만 금으로 안과 박을 쌌습니다. 그 이유는 이만큼 이 덮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기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띠나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흔히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자라는 것으로서 그 사막 지역에 좀 많고 건조한 지역에 자라던 나무다 보니까 햇볕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그 모래바람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는 그런 나무. 가시가 많아서 나무와 나무가 서로 찔리는, 마치 광야에서 버려진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이죠. 이 조각목의 특징은 가시가 높고 단단하고 질긴 것이 특징입니다. 조각목은 성막의 거의 모든 기구에 쓰여지게 되죠. 전체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과 노소로 만들어진 것 이외에 모두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사용을 했습니다. 조각목은 잘생기거나 반듯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나무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상수리나무, 백향목, 그 다음에 장나무 등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아주 반듯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었기 때문에 성막에 사용될 때 그렇게 손이 많이 갈 필요가 없는 나무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조각목을 성소에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조각목 잘라다가 그냥 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성물이 되도록, 성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시띠나무, 조각목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잘 다듬고 나면 조그만 널빤지 한 장이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성소의 벽을 만드는 널빤지는 1규빗 반,
약 70cm이고 길이가 10규빗, 약 4.5m. 귀족적으로 잘 자라나는 백향목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굳이 이 조각목으로 성물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조각목 나무가 성물이 되기 위해서 겪는 첫 번째 과정, 이 나무를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잘리는 것이죠. 원래 이 조각목 시잼나무는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 근데 이 시잼나무 조각목은 죄성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나무가 얼마나 뿌리를 깊이 잘 내리는지, 이 나무가 옆에 같이 다른 나무 곁에 심어 놓으면 다른 나무의 뿌리까지 죽여버릴 정도로 그 뿌리가 강하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인간의 죄성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죄성이 사라져야 하잖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교회 장로 권사가 돼도 이 죄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이 죄의 쓴뿌리가 우리의 삶에 남아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나무가 성물로 쓰임을 받게 되려면 그 뿌리는 잘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려진 다음에 나무에는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모든 성물이나 제사 때 쓰이는 제물은 껍질이 있는 대로 그냥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껍질이 벗겨져야 하는 과정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일까요? 이미 땅으로부터 원래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살던 그곳으로부터 잘려져서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아픔도 컸겠지만, 이제 자신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 이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옛 생활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겉껍질들이 벗겨져야 할 그런 껍질들인 것입니다. 이 껍질은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 세상적 사고, 세상적 판단, 세상적 욕심 등 지금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벗겨져야 할 껍질들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더럽고 폐역하여 세상의 것으로 잔뜩 물들어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죄악의 껍질들이 한 커플 한 커플씩 차례로 다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나무는 말려지게 됩니다. 껍질을 말리는 것은 겉을 말리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 나무 안에 머물고 있는 수분들을 말리는 것은 아주 보이지 않는 속까지 잘 말리는 작업입니다. 속과 겉이 모두가 잘 말려지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또는 목회자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속에는 여전히 은밀하게 남아있는 자존심, 자기의 의, 교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겉으로 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러한 말리는 과정의 훈련을 다 마치지 못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가시가 있는 그대로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 말려지지 않은 상태로 속사람이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주님께 나오려고 하니까 아니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가시 노릇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질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언어의 변화가 없이 인성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삶의 전반과 내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과정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거쳐야 하는 과정은 울퉁불퉁한 모습이 반듯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대패질을 받게 됩니다. 대패질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밀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은 껍질을 벗겨내는 그것보다도 더 큰 아픔과 더 큰 인내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대패질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아주 작은 조각목, 한 장의 조그만 널빤지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입으로 무성했던 이 조각목 결국 작은 널빤지 한 장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친 조각목에는 금으로 입혀지는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지. 정금으로 안과 밖이 덮여질 때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오죠.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거듭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보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그렇게 잘 정리된 그런 주방목에 안과 밖에 정금을 입히라고 했는데 여기 안과 밖에 덧입힌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은 조각목이지만 정금으로 입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곱게 자라난 백향목을 사용하지 않고 어느 물을 보아도 쓸모없던 조각목 같았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성과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삶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일들, 곧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그런 모든 육신의 일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한 사랑,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절제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돌판 2개.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했을 때 만나를 담았던 하나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계명을 법궤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담았던 하나님을 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 교회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지역의 유명인들 다 왔어요.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에 딱 앉아있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봉헌하는 곳에는요, 그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수고한 장로나 권사들이 순서를 맡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이 거기 와서 순서를 맡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무 순서도 없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거기다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된 삶인 것이에요. 교회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금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같이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서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의 안과 밖을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성경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이 시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안과 밖으로 쌓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그 법궤를 이동하게 될 때 필요하도록 네 곳에 궤의 고리를 만들고 그 궤를 매는 나무도 조각목으로 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언제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든 채 어깨로 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불행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베스메스로 보낼 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무 소 둘이 이 쇠쇠를 만들어 법궤를 실어 보냅니다. 이 거룩한 구별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자고 몰래 와서 몰려보다가 7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4장 20절에 명시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법궤는 무려 40년간을 그곳에 또 다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처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은 자신들이 행하기 편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으로 망한다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도 바로 알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궤를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에 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다른 그 누구에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우리 스스로 감당을 하되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설교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세워진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행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 또 사회적 현실은 교회가 사실상 속에서 영광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교회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들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아무 쓸모 없이 보였던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 백향목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안과 밖에 금으로 쌓아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구속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와 너만을 장차 보려 하네.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